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여리고는 아주 평평한 지역에 있고 각종 생산물이 풍부해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기가 참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하였는데, 부자선지자 487페이지에 보니까 달을 섬기는 아스다롯 신전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여리고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는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많아서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 성민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는 소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바산과 옥을 이기고 온다고 하는 소식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붙였고 그 왕을 네 손에 붙였고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은 끝난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성경에서 7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몇째 날입니까? 7일째 날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7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계시록은 7자로 4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기도 7절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순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순서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맨 앞에 누가 갔습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7제사장이 7나팔을 불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지파씩 지파의 길을 들고 마치 군인들이 대열을 이렇게 행진하듯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서 정연한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대로 행한 것을 하나님은 보기 좋아하십니다. 무질서한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라고 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내지 말다.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돌면서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기는 해도 왜 여리고성을 도느냐? 여리고성을 이렇게 7일 동안 돈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이럴 시간에 우리가 작전을 짜고 싸울 준비를 해야지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이게 무슨 짓이냐? 시간 낭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도 말하지 말라. 오직 무슨 소리만 들렸습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나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특히 우리도 인간의 소리가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잠잠하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첫째 날 여리고성을 돕니다. 둘째 날도 여리고성을 돕니다. 셋째 날도 여리고성을 돌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첫째 날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뭐 한쪽이 좀 무너지고 둘째 날 돌면 조금 더 많이 무너지고 셋째 날 돌면 더 많이 무너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아무 징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하고 있지 우리가? 헛고생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징조가 없었을 때 우리 생각에도 내가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한세스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나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해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를 냈죠. 내가 세상에 왔는데 나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강이 많은데 저 물이 별로 안 좋은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화를 냈죠. 그런데 하인이 아니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씻을 때까지는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그리고 7번째 씻을 때 한세스 병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어느 때 능력을 베푸실 시간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세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고 인내를 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인내를 못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또 집에 가서 쉬고 또 여리고성을 돌고 하는 걸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작전을 편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가서 또 쉬고, 그걸 본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게 무슨 짓이야? 저러다가 혹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7째 날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그러니까 총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돈 겁니까? 어떤 분들은 퀴즈 내면 7바퀴 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13바퀴를 돈 거예요. 13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부자선지자 491페이지에 보니까 여리고 성은 불탔습니다.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동물들은 진멸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부자선지자 492페이지 읽어보니까 그들에게도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고 옳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든 우리 입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생각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옳지 못해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든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가시든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보았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매달았던 아합 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이 계자는 막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그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뭡니까 여기에 문을 세울 때에 막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방 때에 베델 사람 헬이 여리고성을 세웠어요.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다시는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여리고성을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두렵게 받습니까? 아니면 우습게 받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권면도 하시고 유로도 하시고 경고도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습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어긴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내 가슴으로 듣고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적은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여리고 성문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내 자아입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쾌락이나 정욕입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한 가지씩은.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고 그 나의 여리고성을 우리도 무너뜨려야 해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딱 막고 있으면 그 앞에서 믿음의 전진이 안 돼요. 어떻게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서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도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나의 여리고성도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 교만도, 사랑하는 마음도, 내 욕망도 무너질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거였기 때문에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져오면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누가 어겼어요? 아간이 어겼습니다. 아간이.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챙겼습니다. 은 200세겔을 챙겼어요. 금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챙겨서 자기 집 밑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을 보면 참 갖고 싶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지나쳐 착취를 하거나 훔치거나 그러면 죄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훔쳐온 것은 죄죠. 부조선자 496페이지에 보니까 탐욕은 점점 불어나는 죄악이다. 한번 탐욕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조금 어떤 걸 가지면 어떠세요? 더 많이,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점점점 자라나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이 부자에게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부자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탐심의 마음이 빼앗기면요, 하나님을 못 섬겨요.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을 섬긴 것처럼 끊어져 버려요. 탐심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탐심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온통 마음이 내가 뭘 더 가질까 좀 더 거기에 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 본향에 가고 이런 거는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잠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게. 또한 부자 선지자 49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그 아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데 그 아간들을 찾아내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간들을 찾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아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기 때문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이성을 둘러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둘러보고 와서 말하기를 아이성은 아주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3,000명만 가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갔는데 실패한 거예요. 패배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자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티끌을 무릅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왔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사랑 여러분, 왜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아간의 죄 때문에, 둘째는 아이성이 작다고 자만하였어요. 셋째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성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3,000명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갔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아주 교훈이 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죠.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일에도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은 쪘기 때문에 자만하고 3,000명만 올라갔는데, 그 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생애를 전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은 여러 번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그때 올라가서 싸웠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합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여호수아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 말을 어긴 자가 있으니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죄를 제거하라. 그러기 전에는 적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있는데 찾아서 성결케 하여라. 그러기 전에는 대적을 이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말씀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12지파 중에서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어요. 삽디 가족을 넣고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의 손자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자기가 제비에 뽑히자 그때 자기 죄를 아간이 고백했어요. 내가 외투 한 벌 착취했고 은과 금을 착취해서 내 장막 땅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아간이 죄를 고백했어요. 여호수아가 종을 시켜서 아간의 장막 땅 속에 있는 그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간의 장막 땅 속을 파보니까 거기에 금과 은이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생각난 게, 지금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 가족이 이렇게 뽑혀서 왔을 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
죄를 안 지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뭐 제비를 뽑든 경찰이 오든 형사가 오든 죄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죄가 있으면 어떤 사건을 좁혀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거짓말 이만큼 해도요, 마음이 찔리고 두려워요. 죄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두려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호라기를 불고 쫙 이렇게 달려가면 그 중에 뛰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죄인이래요. 죄는 두려운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아간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기 전에 죄를 고백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때가 있잖아요.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잖아요. 근데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없잖아요.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죄를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은 놀라운 은혜고 복음이에요. 오늘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은혜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마음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돌에 아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큰 무더기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골 골짜기.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아골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왜 패배하였는지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로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이든지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 사건이든지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는지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나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무너뜨리고 아주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